본 시편 92편은 그 저자와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 한글 성경 제일 앞편에 보면 시편 92편 앞에 보면 안식일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표제가 시사하는 바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낭송했던 감사 예배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는 시인이 어떻게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을 표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인하며 경건한 자들, 즉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기 본의 마음대로, 자기 본의의 심령대로 그대로 이렇게 세상을 막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은 그 결국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즉 그들은, 그러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따른 멸망뿐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고 바른 삶을 힘쓰는 의인들은 종말론적 구원과 함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시편의 내용과 문장 구조면에서 볼 때 시편 1편과 아주 흡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과 아주 비슷한데, 왜 그러냐?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묘사한 점과 또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 의인의 영원한 번성, 이런 주제를 볼 때 오늘 시편 92편과 시편 1편은 아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는 의인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속에 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는 악인의 멸망과는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악인은, 즉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불신자들은 잠깐 흥황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평생 흥황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기에 이 세상 평생 1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100년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100년은 잠깐이에요. 유한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아무리 잘 살아야,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120년 아닙니까? 120년이 영원하냐?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하고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삶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건 역시 잠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그 유한한 세계에서의 축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가서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이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 즉 우리가 받을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오늘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또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말은 바로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안에 사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신앙 인격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죠. 그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세상의 얘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볼 때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인, 택한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즉 우리가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넘치지요. 구원받은 사람, 신앙인, 바로 우리 의인입니다. 우리 의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왜 시인은 여기서 의인이 받을 축복, 의인의 쓰임새에 대해서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바로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종려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인한 생명력입니다. 고대 근동 중동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제 그 동남아 지역, 중국 어떤 이런 지역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막 같은 그런 중동 지역에서 자라는 그런 종려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동 지역에서 사막 가운데서 자라는 종려나무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 지역에서 자라는 그 나무들이,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까? 선인장이라는 거, 가시만 있는 거,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삭막한 가운데에서도 종려나무는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직함이 있습니다. 굽게 자라지 않습니다. 꾸불꾸불 아주 이렇게 그냥 가시덤불처럼 대충 자라지 않습니다. 종려나무는 곧게 자랍니다. 하늘 높이 아주 그 강직성과 고고성을 띠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려나무의 유용성, 쓰임새. 종려나무는 애국과 아라비아, 그때 당시 이란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에 의지해서 어떻게 열매는 먹기도 하고 약용으로 특히 많이 씁니다. 사람이 아플 때 이 종려나무의 기름을 짜서 사람의 몸에 바르는 약용으로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아주 고가의 물품입니다. 또 그 종려나무 잎으로는 가정용품을, 잎이 크기 때문에 가정용품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가지에 있는 섬유질을 빼서는 실을 만들기도 하고 로프 같은 줄을, 장신구들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수액으로는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들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또 그 나무 몸통은 어떻습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에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데 땔감 연료로 사용됩니다. 즉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쓰임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종려나무에 의지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썩거나 사람들에게 베어질 때까지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의인은, 신앙인은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번성해 가야 됩니다. 생명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생명력? 우리 신앙인의 생명력. 신앙인의 생명력,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와 있다가 또 교회가 이러면 또 내일은 또 다른 데 가 있다가,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죠. 예. 선거철만 되면 하루는 교회 왔다가 하루는 절에 갔다가 하루는 성당에 갔다가 또 누구는 무당 찾아갔다가 점집 갔다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 와서 잘 되면 교회 다니다가 한 두어 달 다니다 보니까 별거 없은 것 같으면 또 옆에도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생명력을 끝까지 강직하게, 곧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쓰임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태신자 깎기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백향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종려나무가 비슷한데 영원성에 있습니다. 영원성. 백향목은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몇 년 살았느냐, 10년 살았느냐, 20년 살았느냐, 이렇게 세질 않습니다. 몇 세기로 셉니다. 세기가 100년 아닙니까? 백향목은 그렇게 오래 자랍니다. 100년, 200년씩 자라갑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자랐다가 소멸해도 백향목은 그 웅지를 탁 틀고 그 나무의 생명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아주 창대합니다. 아주 거대한 나무로 자라갑니다. 한 25m, 30m까지 자라가는 나무들도 아주 크고 굵게 높이 그렇게 자라갑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거, 백향목의 쓰임새는 종기성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여러 가지로 많은 곳에 쓰임을 받지만 백향목은 존귀한 곳에 쓰입니다. 워낙 나무가 굵고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지역에서는 성전, 궁전, 신전에 가구나 나무 악기들을 만드는데 큰 기둥, 성전의 궁전의 큰 기둥을 위해서 백향목을 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가져다가 만들 정도로 백향목은 그 쓰임새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한 재료로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아주 견고합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좀 더 먹지 않습니다.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백향목처럼 그렇게 발육을,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영원해야 됩니다. 한번 믿었다면 천국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쓰임새가 영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대하게 뻗어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존귀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존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교인, 학교 가면 그냥 학생, 직장 가면 그냥 단순한 직장인, 다 똑같다면, 신앙인이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과 다 똑같다면,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백향목이 하나님의 궁전에 혹은 왕들이 사는 왕궁에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 때, 그 기둥을 만들 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의 존귀한 일 때문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에서 직장인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이 없어요. 나는 30년째 교회를 다녀.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만 다녀요. 20년째, 10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바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바로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열매의 무성함, 향기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무성함, 신앙의 영원성, 그리고 신앙의 존귀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혜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아멘. 빛이 청청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 즉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말씀이며 흥황하리로다. 의인이 흥황한다라는 말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다, 빛나다, 번성하다 그런 뜻이고, 또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이 진액이 풍족하다는 말은 기름지고 풍족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모든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번영하게 된다. 의인이, 우리 신앙인이 그 축복이, 우리 신앙인들이 받는 축복이 넘치도록 풍족하며 그 복은 계속된다. 계속되는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축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흥황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인이, 우리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꼭 굳이 교회에 가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신앙의 어떤 무슨 단체, 무슨 선교 단체, 무슨 뭐 후원 단체. 그래서 막 거기서 모여서 뭐 하는 활동은 많이 하는데,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며칠 날 모여서 뭐 다른 요일에 모여서 뭐 이런저런 활동은 많이 하는데 교회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그 중요성을 강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을 통하여 나온다고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왜 강조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도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왜 진행을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매년 철기마다 나에게로 얼굴을 보이라고, 성전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그 중요성을 강조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집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교회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결실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모든 것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열매도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잘 열렸는데 따지 않아서, 햇빛 받아서, 시간이 지나서 쭈글쭈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져서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해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성품의 결실이 그렇게 풍족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늙으면 주름이 많이 집니다. 이 주름이 싫으니까 여자들이 뭘 많이 발라요. 주름 개선하려고. 우리 사모도 발라요, 자꾸. 그런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세수하면 다 나타나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이 더하죠. 그러나 그 얼굴의 주름이, 신앙인들의 얼굴의 주름이 기도에서 생긴 주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생긴 주름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주름이에요. 그 늙어서 힘이 없는 목소리가, 그냥 쉰 목소리가, 그냥 힘이 없어서 먹지 못해 힘이 없는 목소리가 아니고 바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목소리, 신앙생활하다가 얻게 된 그 축복의 노하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목소리.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그 기도. 아무리 젊어서 힘이 있다고 뛰어다닐지라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무릎이 아파도, 뭐 나이 드니까 연골이 없어지죠. 삐그덕대죠. 저도 그래요, 요즘. 다 그렇죠. 뭐 한 10분도 못 뛰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무릎.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다른 말씀은 안 나와도, 다른 말은 잘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양의 목소리. 이것이 바로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한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늙어간다고 늘 나이 많으면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늙을수록 재물을 움켜쥐려고 그래요. 이 재물이 없으면, 이 돈이 없으면 늙은이가 마지막에 자녀들한테도 외면당한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무언가 움켜진 것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건강하지 아니하면 자식들한테 무시당하고 내팽개침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사람들은 뭐 조금이라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평생 신앙생활해 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여유, 믿음의 넉넉함,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을 위하여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재물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식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손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늙어도 빛이 청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노인분들을 하대하는 거 봤습니까? 왜 더 세워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품격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 아니라 신앙의 품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삶을 사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그 품격 때문에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늙어도 진액이 풍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다 칭함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선포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늙어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늙어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오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당장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여서 인본주의적, 무신론적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신앙인 된 우리는, 의인인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축복을 믿음으로 의인답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며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